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남쪽 유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제 남쪽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고,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지금의 요르단을 경유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큰 무리가 따랐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사람은 당연히 남자를 말하겠죠. 여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직접 이렇게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빠른 길이지만,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흔히 다녔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갔던 요단강 동편길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헤로드 안티파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볼 때 나왔었죠.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분봉왕입니다. 헤로드 안티파스는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그의 이복 동생 빌립 왕의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의 이혼과 결혼을 책망하자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헤롯 안티파스에게 요한과 똑같은 운명을 처하도록 예수님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의도를 아셨겠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창세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결혼에 관하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본래, 처음부터, 태초부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결혼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등하게 함께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정속되는 것은 없는 거죠. 존귀한 두 사람이
똑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결혼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둘이 누굽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욕망이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동성 간의 결혼도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이 과도기적인 역사적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요, 동성 간의 사랑을 미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특별히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결혼은 신앙 있는 배우자와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또 교육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는 너 결혼할 때 반드시 여자친구 데려와야 돼. 우리 딸들에게 너 결혼할 때 반드시 남자친구 데려와야 돼. 여자친구 데려오면 안 돼. 이거 지금부터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기절철풍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다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주셔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짝지어 주실까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과 짝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잘 어울리는 옷을 맞춰서 입고, 또 집안을 꾸밀 때도 서로 어울리는 색깔과 이 가구와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름답죠.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실 때는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우리 부부는 완전히 로또 부부예요. 한 번을 맞는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주변에 들어보면 잘 맞는다는 그런 부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너무 또 잘 맞아도 우리가 실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맞는 줄 알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고 또 그 차이를 발견하기까지 살아온 게 지금까지의 세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가장 잘 맞는 짝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는 아멘 하셨는데 살아보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주리하시니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결혼은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결혼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결혼은 창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러다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결혼은 창조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모든 것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결혼을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은 가장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결혼에는 원래 오류가 없었고 본래 오류가 없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주셔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결혼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두 사람이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서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됨으로써 온전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본래 오류가 없었던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혼이란 것과 재혼이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둘이 나누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보다는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본래 이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악용하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그 시대의 남성들이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치자 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라는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질문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해석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을 뿐이라고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이 타락한 죄악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허락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모세가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남편들이 이혼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요구당할 수가 있는 시대고,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당하기는커녕 자기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법정에서 공정하게 합의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남편이 말 한마디만 하면 또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결정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버림받은 아내들이 사회에서 일자리며 또 신분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은 완악한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서명을 할 때라도, 그래도 결혼 서약도 할 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초심을 한번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자기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한번 돌아봄으로써 최소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고 아내들을 지켜 보호해 주게 한 제도이고, 그것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잠정적인 조치였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진보적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시대의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아내를 차별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즉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도 소중하고,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소중하다면 아내도 소중하고, 부부가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다면 지극히 작은 자녀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고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가서 아내를 무시하고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적용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탐욕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은 할 수도 있다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우선한 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니까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대접받아야 생각하고, 나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부관계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한 것을 더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어겨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렇게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인간의 그 근본에 있는 탐욕과 정욕, 악함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지 미워해도 될 명분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밀어내도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 명이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라겠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포기해도 되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했다고 해서 이제는 복수해도 되는 명분을 찾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본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하나라도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용서는 한계가 없고 우리는 이미 그런 한계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본래 예수님의 뜻,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우리 인간 외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우리 남자와 여자 인간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악함이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율법을 악용하면서까지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함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인권, 근데 이게 너무 안 좋게 사용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결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오히려 부정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과 아집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악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인간의 악함과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할 정도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 생각하고 사랑할 생각하고 더 잘해줄 생각해야지, 왜 헤어질 생각부터 하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답변을 해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장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또 질병이나 또 사고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왕궁에 있는 내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면 된다라고 부연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추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이 소중하고 축복이듯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든지 최고의 가치는 결혼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귀하고 나의 혼자 살아가는 삶도 귀하지만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있고요,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천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으로 살든 내가 혼자 살든 어떻게 살든 어떤 삶을 선택했든 거기에서 천국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과 같은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천국을 위하여가 없다면, 혼자의 삶에 천국을 위하여 삶이 없다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삶을 선택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 안에서 산다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것이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여러분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 시대에 제가 기회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이래서 좋습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만날 때,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면 막 로비에서 만날 때, 아이고 니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이 청년들이 낮 예배 옛날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낮 예배를 안 드리니? 낮 예배를 드려야지. 질문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부담이 돼서 못 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한다고 니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믿음만 보고 결혼해라. 나는 믿음만 보고 결혼했다.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믿음만 보거든요. 속은 모르고 막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판단할 필요 없고 그냥 볼 때 속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면 최고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천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귀하고 혼자 사는 것도 귀하고 어떻게 살든 그것은 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도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혼도 자기의 정욕 때문이라면, 혼자 사는 것도 자기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결코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 소명에 따르는 삶,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천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고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든지 이 소명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